적인 패밀리, 혈통지역으로는 이어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냐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정한 내 모친이고 형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영적인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당신은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한번 하세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니고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믿는 높게 발등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랑할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애가 모든 그 욕심과 그것 가운데서 이게 죄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하는 때는요, 자기를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지경이 이웃까지 흘러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주는 자로서의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요구들을 알고 또 우리 안에서의 역할들을 이해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자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한 번만 죄송합니다 시켜서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 저 좀 주세요. 저 좀. 옆 사람만 주지 말고. 나는 왜 못 받냐? 항상 못 받아요. 옆 사람에게만 하니까 누구 나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랑 못 받으니까 시들시들 말라가잖아요. 살도 빠지고 좋긴 한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그 음성은 소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영교를 나누고자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이 소리가 아니라 그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화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 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음성을 들을 때요 소송되고 호역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대화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음성을 듣고자 하고 음성을 단순히 혼적인 소리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음성은 또한 듣는 거지만 보는 것과 하나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또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예언으로도 또는 옆 사람 지인에게를 통해서도 또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음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주파수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파수로 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심령 안에 주파수를 켜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주파수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취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4절에 보면은 또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힘줄이 붙고 큰 군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음성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늘 말씀을 주시고 때를 따라 네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내가 너에게 구변과 지혜를 줘서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내게 주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종은 복되고 충성되고 복될 뿐만 아니라 늘 그래서 내가 어제 거두어드린 만나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여러분 그 음성들을 듣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살 길을 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대화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뭔가 대화를 해야 거실에서 애들 다 모이는데 말 한마디 안 해. 스마트폰만 하면 무슨 친밀함이 생기겠습니까? 아버지와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며 음성을 나누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도 아담과 같이 그렇게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길 좋아했던 것처럼 또 성소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내가 그곳에 내가 좌정하여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갈망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으시는 어떤 신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음성을 주시고 나타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 친밀함 안으로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밀함으로 신부로서 신랑을 사모하듯 그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 가운데 하나님을 연인으로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가서가 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연인으로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아직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우정 안에서 친구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도 통달하고 그 마음을 공유함을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나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또한 친구로서 중보기도자가 되고 또 친구로서 주님의 비밀을 나누며 선지자가 되고 그 비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교제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또 그 음성은 단순하게 소리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영역.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다.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알라. 뭔가를 깨닫는 것. 여러분 오늘도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달음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이 오늘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향해 누가 나의 마음과 함께 나누며 누가 울며 누가 이 세대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누가 이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보며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중보하며 누가 나의 마음을 나누며 이 세대를 향해서 아파하고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예배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은 정말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남은 자를 찾고 있고 그 그루터기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 주의 마음을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연락이 급하게.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자가 누구냐. 그 말을 알아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누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가. 그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어느새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키워드들이 있고 마음들이 제 속에 들어오게 그 심장 안에 눈물이 채워진 것들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우고 그 눈물로 주님과 동역하며 그렇게 되면 내 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고 내 속에서 단어들이 주어지게 되고 내 속에서 그런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직관적으로 이것이 알아지고 영으로 직관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중보하지 않고서는 전하지 않고서는 골수에 사무치듯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에레미야 심령이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라는 예수의 마음을 보면 모세의 중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역이 저희 교회 사역입니다. 단순히 순종하라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런 명령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받고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안의 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밀함이에요. 집안의 탕자, 아버지가 마음을 모른 채 집안의 큰아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그렇게 순종한 것 같으나 아버지와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것. 여러분, 가장 먼 거리가 어디라고요? 거리가 가장 뭐냐?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넌센스는 아니에요 지금. 어떤 거리가 가장 뭡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 가장 멀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좋습니다. 여수가 약 KTX를 타면은 뭐 한 3시간 반 정도, 요새는 빨라졌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법이 뭡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고 싶은데 이렇게 너무 말씀만 사모하니까 이런 너무 거룩한 분들이라 제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장 빨리 가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이 긴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하면 가장 빠른 시간이 세월이 금방 흘러가듯이 지겹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어쨌든 가장 또 삼천포 빠지잖아. 삼천포를 제가 가보고 싶은데 한번 삼천포가 회가 유명한데 어쨌든 그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깁니다. 큰아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친밀하고는 전혀 없어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일 잘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마음이었고 교제였고 일하는 영성이 아니라 머무는 영성 안에서 교제하는 영성.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안에서 종도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로서 무익한 종의 자세는 필요하지만 우리 정체성, 신부로서, 친구로서, 자녀로서 이러한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그 언약이란 것 기초 안에서 우리 정체성들을 확립하고 확고히 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만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요. 진리 그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 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음성을 듣고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듯.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합니다. 망하는 백성의 특징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착각은 사망이에요. 무지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영적인 무지가 위험하고요. 영적인 착각이 위험하고 아십니까? 요한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반드시 자라나야 할 책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은 지식으로 자라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고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갈망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가 주어지는 어떤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상 주고 구했으면 생수를 주었으리라. 우리 액션을 취해야 되죠.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하고 날마다 전진하며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였을 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비밀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장차 될 일들을 성령 안에서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도 통달하면서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중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아서 저 열방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뭔가 날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시죠. 대화하시죠. 교제하시죠. 항상 친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친숙함이 중요해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 음성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속일 수 없어요. 나는 내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제 아내의 음성을 놓친 적이 없잖아요. 제 아내는 기가 막혀요. 제가 장난치려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별의별 당부해도요. 여자의 그건 영감이 아니라 육감이에요. 육감. 정확해요. 제가 기가 막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보통 저희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서 좀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좀 다 몰라요 정도들이. 그런데 제 아내는 저의 톤, 어조, 그리고 약간의 그 음색, 그 음량, 그 모든 것들을 그 20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20년 됐네요 벌써. 그러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것들을 알면요 여러분 그 익숙함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랑을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런 자에게 비밀의 언약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편 25편 14절에 오늘 심판 설교할 건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처음에 잘 깔아놔야. 심판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는 자의 위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심판하러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곧 심판주로 오실 거니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과 메시지들을 이 세대의 작은 책을 먹고 풀어내는 것이 다시 예언하는 것이 그 두 증인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기름부마께서 대물림의 영, 가계 저주에 대해서 한 3-4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도 있는가 반면에 설교 주제는 굉장히 다양해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시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때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취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 체질이 돼야 돼. 영적인 체질이 되고. 그래서 그 말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완전히 우리 진리 안에 우리의 영을 담궈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고 우리의 눈이 비늘로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짐을 통해서 딱 그 렌즈가 착용이 되고 필터가 장착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몸의 배기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 앞에 한 영이 되고 그러한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때일수록 그래요. 제가 그렇게 준비 안 하다가 그렇게 준비 안 하면요 요새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가면 갈수록 마귀가 더 전략적이 된다는 것을 좀 보고 있어요. 얘가 좀 드러나게 활동하면 좋지만 이 마귀가 정말로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빛의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무장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평화주의 인본주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양의 탈을 썼어요. 일인데 속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분명히 그 속과 배후를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것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에 친밀함으로 친숙함으로 항상 가까이 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그 음성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음성을 구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택하신 자를 미혹하게 하고 현상에 주목하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보내시고 또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또 강하게 하셔서 훈련시키셔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희 안에 장막을 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영원에서 영원토록 살겠다 하시는 그 소망을 결국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요. 비밀과 언약을 보이시고. 믿습니까? 요거 외워놓으세요. 또 지겨울 수 있지만 잠언 2장 1절도 읽어보세요.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읽기만 해도 생명을 나타내니까 잠언 2장 1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우리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 또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지혜다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또 성령이에요. 또 지혜예요. 우리가 구할 것들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마지막 때 그 지혜 예수님께 기울이고,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있다죠. 경외하는 자의 지혜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죠. 지혜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이 틀려요.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은요, 삶의 양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열매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닮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 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혜를 받았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성령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이고,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개념이 알게 돼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알게 돼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그러잖아요. 지혜의 영, 총명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내 마음을, 명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내 중심, 내 사랑에 근거한, 자기에 근거한 자기 욕심과 자기 편리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성에서 내 주권을 양도하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은 방향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이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내 길을 그래서 지혜에 기울이고, 위로부터 나온 지혜에 기울이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명철을 두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 그러한 삶의 양식,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것은 모이기는 힘써야 되고, 친밀하심 안에,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친밀하심 안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전략을 받고 전술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그러한 비밀을 깨우치고 그러한 자리를 즐거워하면서 나온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 3절에. 자, 3절 읽어.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계속 소리를 높여요. 이게 간청이죠.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계시형을 주세요. 성령의 계시와 조명한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 삶의 방향성이 늘 하늘에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고 천국과 재림과 주님 자신에게 목적을 두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있다? 천국의 비밀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더 살이 붙고, 더 깊은 것도 통달하고, 더 여호와 안에 있는 놀라우신 그 회의 안에서 천상의 회의를 알아듣는 귀가, 학자의 혀가 생기고, 그 귀가 할례를 받고 귀가 열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전략적인 사람, 이런 성령 충만해서 계시적인 사람, 이런 성령 충만해서 예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청년들이 환상을, 아비들이 꿈을 꾸는 예언적인 체질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런 폭발적인 권능 역사가 풀어진 교회로, 사도행정적인 교회, 성령행정적인 교회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친밀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친밀함. 이 친밀함. 여러분, 이 친밀함이 오늘 하는 설교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 안에서 그 음성으로 날마다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깨달음 안에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오셨죠? 그냥 말씀 듣고 말씀 들으러 왔다? 은혜 받으러 왔다? 이건 아니에요. 주일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저거 어쩌라고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설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달콤한 말로 은혜 받는 설교는요, 그냥 웃음을 쥐어짜고 얘와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람 말해도 감동받고, 여성들은 그 가마력 있는 성령의 가마가 아니라 인간의 말로도 가마를 주는 강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설교는 말 잘하는 거 틀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너는 내 입의 말로 그들을 깨우치고, 아버지 말씀이 들어올 때 가마가 있고, 성령의 가마가 있고 영적인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러 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그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오고, 그 말씀을 회개 가운데 변화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나가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 어떻게 하나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영화 관람하듯이 영화 관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영화 관람하듯이 무대에서 제가 원맨쇼 하는 거 보는 거 원맨쇼 하는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하나의 성령의 청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입에 주는 말씀, 그 말을 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도 첫 번째 예배자로서, 첫 번째 청중으로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의 뜻을 누구보다 계시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뭔 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런데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대화만 하면, 그 음성을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기만 하면 하나님 굉장히 사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뜻, 이거 확실히 알면 내가 아버지 하겠습니다. 근데 뜻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안 비춰지고, 그 뜻이 길인데 그 길이 그렇게 안 열려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걸음을 주장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뜻은 모르겠어.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전제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그 뜻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 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보이고 싶어 하세요.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성을 높이며 시인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인정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자신의 뜻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알게 될 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그 자유가 뭔지. 제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자유함 없었을 것 같아요. 늘 곤고함과 늘 불안함과 이 세상 두려움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을까? 정신병자가 됐든지 뭘 했든지. 야,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수, 진정한 평강, 진정한 희락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는 그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설교가요, 지금 저번 주부터 쭉 지금 이어지는 설교예요. 아버지의 마음 들어와 봤더니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들을 오늘 좀 풀어놓으려고 그래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이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 이 나라를 향한 마음, 이 나라를 향한 마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마음 믿는 자에게 또 있어요. 세상,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 들을 수 있는 귀는 믿는 자들이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 들을 귀가 없습니다. 보는 눈이 없습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요, 들을 귀와 보는 눈 다 가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 남은 자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찾는 자를 찾는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 그들을 내가 찾는다고 한대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는답니다. 마지막 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한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 하신즉 자기를 향한 자를 찾는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계시록 끝날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그 자들을 사용하여서 중보기도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심고 건설을 확장을 시킬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환란을 위해서 요셉이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영적인 창고에서 준비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여러분이 파송되어지고 준비되어졌을 때 그 흉년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지고 준비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 좀 있어야 돼. 너무 급해요. 사역하기에 급하고 모아하기에 급하고 드러내기에 급하고 위로부터 이마에까지 기다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더 익숙하게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들어가 봤더니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냐. 내가 지금 곧 올 텐데 내가 지금 이 모습 본 그대로 곧 올 텐데 지금 천국의 분위기 지금 이사 분위기예요. 이사 분위기. 이삿짐 지금 쌓고 천사들 지금 분주합니다. 지금 분주해요. 이 천국의 분위기가요. 주님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와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뭐 거의 준비 초소를 예비하고 이제 곧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내가 이 모습 본 그대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갔고 지금 초소를 다 예비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초소에 여러분의 초소가 될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제자들 위로하시면서 그 초소를 이제 그러니까 초소 예배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요새는 많은 그런 천국 간증들이 있고 천사를 만난 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유례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들이 창조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 주님 오시기에 영광이 풀어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 그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크다? 심판이 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이 크면 기적도 크고 심판도 크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에녹에 대해서 계속 해왔어요. 에녹.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에녹의 때가 넘어서서 에녹을 연구해야 되고 노아를 연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야 돼요. 그러면 또 선지자의 시대 때와 같이 주님 오실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예수님의 초림 때 분위기와처럼 재림 때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 성경의 24장에 보면은 신부들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단어가 있어요. 또 예비하고 있으라. 아니 뭘 알아야 예비하고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 노아가 전한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 에녹이 전파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또 그것은요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 어떠한 메시지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을 대비하여서 어떻게 하면 심판을 이길 수 있느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요. 긍휼. 우리는 그 심판을 대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계속 설교해 온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심판 설교를 하고 왜 심판 설교의 가치가 뭐 있냐? 심판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왜 심판 설교를 한다 그랬어요?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에녹처럼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설교를 연속에 들으신 분들은 심판 설교의 가치가 얼마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설교입니다. 그냥 심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심판에 쳐서 다 그냥 죽어버려라 뭐 돼져버려라 뭐 그런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심판 설교 자체만 덜덜덜. 왜? 포기하기 싫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요구 아니라 내 요구에 자기 사랑 안에서 자기 애 안에서 이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자기 삶의 방식, 익숙한 자기 삶의 방식을 버리기 싫고 무너뜨리기 싫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하면 미칠까 봐 다른 거 들어올까 봐 못하겠어요. 벌써부터 두려워해요. 너무 잘난 거야. 방언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가 그랬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 혹시나 모를 악한 자가 미칠까봐 방언을 못하겠다. 그러면 정말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하면 꼭 이렇게 흐름을 따다가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죠? 네? 심판. 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맛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있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요 사랑 설교는 굉장히 익숙해요. 안 들어도 어느 종교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판의 설교를 들으면 삶이 변하게 돼요. 남편들이 변합니다. 특히나 이 청소년들이 심판 설교 요한계시록에 풀어지며 분명히 변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안 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죽음이 다가올 때 겸손함을 느끼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후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 그 심판에 대한 이해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께 뭔가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전략적이고 계시적 예언적으로 뭔가를 친구로서 받았어요. 선지자로서 뭔 내용을 받았어요. 그것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노아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산 꼭대기 아라라산에서 방주를 예비하고 있을 때 저 미친놈, 저 정신병자라고 취급을 받고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깨우치고 예수님을 알리고 이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전했어요. 의를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교통하는 자로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복받게 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세요. 멈춰 있질 않고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 가운데 영혼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를 향한,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니까 오늘도 때를 따라 오늘 저에게 그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 때문일까요? 여러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쓰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아니오가 아니라 예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아버지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노기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깊은 차원의 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노아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주제가 뭔가,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키워드가 뭔가. 여러분, 제가 참고할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도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게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는 조그만 신음소리도, 여러분 조그만한 고통에도 그것을 들으시고 아파하시며 여러분 삶 깊숙이 임하셔서 여러분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기름진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가축의 새끼와 하나님 그렇게는 복을 받기 원하,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상황 가운데서 난 다 필요 없고 그것만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설교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어떠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풀어놓기를 원하는 메시지들. 여러분, 그것이 뭘까? 계시록 10장이 삽입절입니다. 계시록 10장에 잠깐 이 작은 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증인이 나오기 전에 이 작은 책 내용이 나와요. 그 작은 책이 뭘까? 자, 작은 책 한번 봐봅니다. 작은 책. 그 예노기 전한 메시지가 뭔가? 작은 책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자, 7절에 물론 계시록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요한계시록 학교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요한계시록을 정독을 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야 제가 쉽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첫째인 첫째 나팔, 첫째 대접, 7대접.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 어느 정도 다 마스터를 해놔야지 쉽게 와요. 제가 몇 장에 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뭔가?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 교회에 익숙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신부죠. 신부 맞죠? 그럼 누굴 더 잘 알아야 돼요? 신랑을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지만 신랑으로 다시 오시죠. 아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부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고, 왜 신부의 정체성이 돼야 되냐? 신랑이 마지막 때 풀어놓을 계시들을 알기 위해서는 신부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되고, 그래서 신랑이 풀어놓을 메시지 안에서 또 그분이 유다의, 아까 어린 양으로도 어린 양 초림으로 왔지만 유다의 사자와 같이 그 눈을 보셨습니까?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래요. 심령을 감찰하고 숨은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즉 심판의 말입니다. 빛난 주석까지 밟으러 오신다. 하나님 악인들을 그렇게 밟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라기 4장에 얘기하면서 악인들은 발바닥에 재와 같을 것이라 용광로 불에 넣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할 자가 정확하게 그 두 개를 분리하러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그 외에 심판이 있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는 마지막 때 무조건 선을 알고 선을 이해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그것만 아니까 선을 행하는 친백성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하나님을 통해서 선, 그 영광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왼편에 서야 돼요. 아, 왼편이 맞죠? 오른편이 왼편이요. 염소가 오른편인가요? 양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눠요. 웃지 마세요. 염소같이 생긴 분들 많아요. 생긴 게 염소는 알지라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요, 양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의 비밀을 지금 보세요. 이제 재림에, 왜냐하면 재림에 하면요 연상돼서 심판과 부활이 같이 연상이 돼야 돼요. 아니, 재림의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 재림의 날이 크고 무서운 날, 심판 날. 그래서 영벌에 악인은 영생에, 아니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처하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천과 지옥을 안 믿으면 이 설교 안 먹힙니다.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영 깨달음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천과 지옥을 알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며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영광과 같이 살 것을 소망한 자들은요, 이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자, 7절에 있고 8절에 이제 8절 읽어볼게요. 이제 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게 뭐냐? 8절에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여기에 뭐가 쓰여 있을까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냥 내용이 뭘까? 그런데 이제 이걸 요한에게 탁 건네줍니다. 자, 9절에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저는 여기서 알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메시지인지,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무슨 메시지인 줄 아세요? 이 유대인들 안에서, 여러분, 이 관용구를 보면요, 이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심판의 메시지 부분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게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관할 about이 아니라 그 목적이라 그러죠. 포라 그러죠. 목적을 알아야 돼, 그분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 너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랬죠. 먹으라가. 우리는 소화시켜야 돼. 그분을 먹어야 돼요. 빵을 먹듯이 먹어야 돼. 그분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으라 이 말이야. 마지막 때 먹는 자들은 그 심판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리다 말하면서 이제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거 나온 말을 10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에. 자,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누가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먹지 말고 이걸 먹어야 된다니까. 11절까지. 자, 11절까지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온 열방으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잠깐 빛을 보여주는 것은 11장의 두 증인이 이 작은 책의 내용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잠깐 우리가 3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기주 하는 건 아니니까 잠깐 그 내용을 잠깐 보게요. 3절에, 자, 읽어볼게요. 3절에, 11장 3절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 예언하리라. 그 다음 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가랴 4장 4절 보면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이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두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이었고, 자, 그런데 이게 누구냐? 자, 5절에 읽어볼게요. 5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10가지 재앙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그 영화 봤지 않습니까? 쉽게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 1260일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실제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가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실화가 될 겁니다. 이 두 증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와 심판에 관한 마지막 복음의 기회입니다. 무엇을 다시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아까 뭐지? 입에는 달고 배에는 뭐라 그랬어요? 쓰다란 편이 어디에 나올까요? 선지서에 나와줘야 돼요. 왜 선지자를 세워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또 심판을 외치되 하나님이 돌아오면 용서가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겠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안에서 이 관용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지서를 봐. 에스겔서 봐보세요. 자,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이런 말이 있나? 3장. 에스겔서는 에레미야도 나오지만 에스겔서가 가장 좀 잘 나와요. 에스겔서 3장 17절 봐보세요. 에스겔 3장. 소명을 받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3장 몇 절입니까?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뭘 먹으라고요? 똑같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러죠. 아까 작은 책을 먹으라 한 것처럼. 그런데 똑같은 나무 2절에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우리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3절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장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입에서 달고 배에는 쓰게 되는 게 뭔가요? 지금 에스겔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어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실 거예요.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와 친밀함의 영역에 있는 아까처럼 말한 친밀함의 영역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지 않고선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어떤 기회인 줄 아세요?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우리 동역자들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시대적인 메시지고 그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 그러죠. 때를 따라서 청기름 분별하지만 너희들이 하늘에 오는 표적들은 보지 못하느냐. 이 시대적인 표적은 왜 보지 못하느냐. 주님 오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자를 찾으며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략을 주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럼을 통해서 심판 메시지를 전해 줬을 때 에녹이 주를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심판 메시지를 풀어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돌아오게 만듦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만 단 거예요. 심판설교라는 것은. 들을 때는 쓰지만 이것이 소화되면 단 것이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소명을 받고 4절부터 얘기합니다. 자, 4절. 제가 에녹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길 거라 했잖아요. 자, 4절부터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단 조건은 백성과 모든 열방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정확하게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네가 나의 말을 가감하느냐, 내 말을 덧붙여서 전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해질 것이요, 또 내 말을 빼고 전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생명 들어갈 그 권세를 빼앗아 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명기도 이 말이 나오고 계시록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래요. 내가 이런 말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특히 이 에스겔은 친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여기선 특별하게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파수꾼에 대한 말하죠. 파수꾼. 그래서 주의 종은 파수꾼으로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또 예수님 온 후에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한 바, 그래서 반드시 보면 심판에 관한 메시지다. 요거를 에녹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노아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다 뭐 했다? 요새 무시해도 완전 무시한 걸 뭐라 해요? 개무시했어. 개무시. 개를 무시한 게 완전히 개무시했다니까. 그래서 뭐처럼, 아니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의 사이들이 이 말씀 뭘 여겼어요? 농담처럼 여겼더라. 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정말 10가지 재앙이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따 제가 첫째 나팔이 뭔지, 넷째 나팔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는 편이 나와요. 행성이 떨어지고 소행성이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이 말하면 그럴 거지만, 그래서 저는요, 스크랩에 소행성이 떨어진 거에 스크랩 마저 해놔요. 소행성.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에서 좀 배웠다면, 그러나 그건 아셔야 돼요. 어쨌든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핵전쟁으로, 벌써부터 핵전쟁은 6째 나팔 불 때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 첫째 나팔, 넷째 나팔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재앙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실제적인 재앙이에요. 3분의 1이 파괴되는, 산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런 재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5절에 다 읽지 말고, 자, 6절을 읽어볼게요. 6절에. 5절에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지금 믿는 자들을 깨우치려고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게 전했더라면 그들이 이미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권능을 행한 거울들이, 교회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예수님 마음 아팠어요. 이 권능을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이 권능을 내가 많이 행한 이 고래에게 내가 행했을 때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죄를 뒤집어서 회개했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의의 도를 전한 후에 뭐예요? 저버리는 것, 그 명령을 버리는 것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결국 심판날에 심판이 더 중해지기 때문에.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 왜? 심판이 더 커지니까. 모르면 차라리 심판이 좀 더 덜하지. 아시면 여러분, 심판 메시지 들으면요, 아버지의 공의가 얼마나 공의스러운지. 나중에는요, 우리가 그러나 사랑 안에서 늘 그래도 내가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이 메시지가 너무 기쁜 거야. 내게 위로가 되는 거야. 왜? 나는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심판이 내게 비껴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악인들이 잘 돼. 교만한 자가 잘 되고 번성해. 그러나 반드시 초계와 같이, 발판제와 같이 결국 그 심판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됨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악인은 상을 주고 의인은 상을 주고 악인은 벌하는 것이, 영생과 영벌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심판 메시지가 여러분이 두려워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가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서인데, 아버지의 풀린 작은 책,
먹어버리고 우리가 이런 역할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들 또 이 세대 가운데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때를 따라 어떠한 양식을 전해야 된다는 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자식들이 변해요. 이 메시지 선포되지 않으면 에녹과 같이 노아 선포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아버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실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 기뻐하는 자를 혼자 두실 수 없으므로 함께 하심과 동행의 역사가 지나치다 보니까 산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에녹은 구약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약 사람이 우리가 더 특권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선지자의 메시지, 작은 책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쓰지만 입에는 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종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고 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맨날 사랑만, 용서만, 조엘 오스틴처럼 그렇게 알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아버지의 타임라인 가운데 내 위치 가운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면 느헤미야였다 칩시다. 느헤미야가 술마틀 고관으로서 돈 많이 벌고 녹봉도 많이 받으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먹고 내가 지금 크게 잘 되고 있으니까 자식들 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절대 가만히 없었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신앙의 눈을 가졌고 늘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유다로 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러. 자기 녹봉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의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지 심판 설교해갖고 여러분 두려워하게 만들고 정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누가 천국 갈까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런 설교 좋아하는 성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저도 인기 하려면 농담 연구하고 뭐 연구하고 물론 사는 게 또 제가 또 워낙 또 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미치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제는 그런 부분에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데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왜 우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안에 중심을 보세요. 자, 표현은 그렇겠지만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균형을 가집시다. 하나님 사랑도 알지만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공의 가운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이 교회들이 정말로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처럼 아모스를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쳐 물러야 되는데 이 세대 안에 배후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나라의 배후에 있는 이 교회의 배후에 있는 모든 미디어와 언론과 모든 이 세상 신인 임금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작용하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며 근본적으로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와 이 세대를 향한 그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면서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바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데. 생명을 바쳐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사도 발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눈물 많은 눈물의 영성이에요. 골수에 사무치듯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다 그래요. 그 마음을 받아보셨습니까? 성령에 불받은 거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랬죠. 두 제자들이 뜨거워지는 경험들.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자를, 그러한 하나 예배자를 찾고 있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대요. 그러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자들, 그 향기가 올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훈련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되고 있고 드러나는 것은 아직 이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열어줄 겁니다. 그 말씀이 명확한 길을 보이게 하실 것이고 나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거, 저는 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우리 안에 세워지며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영광이 덮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지며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그 경험 안에서 이제 네가 나의 통로가 되어서 보낼 때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향한 수많은 선자 예언자들이 하는 한 목소리가, 충청도가 됐건 경상도가 됐건 모든 예언자들이 이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선교적인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이렇게 보세요. 선지자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하정이, 자, 7절 3장 7절 한번 읽어보. 7절에.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자,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의 한 말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아니라, 인본주의, 죄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끔 하는 것. 그래서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은 율법을 구하고 그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그 죄에서 떠나게 해야 될 것이거늘 너희가 레이의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내가 희생절기에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려서 성도를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굉장히 책임감이, 굉장히 이 자리가요, 설교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자리일 수 있어요. 왜? 심판이 틀려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성소에서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자를 처단하는데 성소 시작하는 누구부터 처단하는 줄 아세요? 늙은 자부터 착착 처단해 나가요. 늙은 자가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장로들, 가장 큰 자들, 그냥 다시 말해서 가장 목사들, 가장 먼저 이렇게 쳐요. 심판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심판이 큰 줄 알지 못하느냐. 저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굉장히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정말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 어린애 같은 마음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는 것이 중요한지. 잘못 전하면 성도들이 다 소경되고 그들이 좋은 꼴이 아니라 영적인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독풀, 쓴쑥과 성의 쓴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함을 통해서 그 양들을 병들게 하고 그 양들이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나도 소경되고 그들도 소경되고 둘 다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책임은 더 크죠. 인도한 자는. 그래서 그 양들을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목자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때 성령 시대는 뭐예요? 큰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 심판이 있고, 정말 신부된 교회는 완전히 신부되지만 음료된 교회는 음료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그렇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정확하게 극단적으로 가운데 회색지대가 사라지는 때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조금만 제가 조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 안에 역사적인 패턴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가 또 책을 읽고, 또 그런 부분 안에 성경적으로 제게 주시는 조명 안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언하는 거,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지금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잖아. 우리가 듣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해놓고 들었어요. 그거를 절대 핑계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야 심판이 공의로워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자를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심판이 공의롭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나는 너에게 전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너에게 전했다.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기회고 그것이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969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기간입니다. 가장 성경 인물 중에서 오래 산 기간, 이 기간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 표상을 말합니다. 인내 표상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내함을 나타내는 표상이 뭐냐면 무드셀라 가장 오래,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의 심판이 탁 맞아 떨어져 969세 노아 600세 딱 홍수가 일어나요. 그게 재림을 상징하는 심판 전에 우리는 그 영적 무드셀라 기간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사가 될 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의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영혼을 지옥 보낼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 10절에. 자, 10절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뭐 하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더라고 내 입으로 내 말씀으로 내 입으로 깨우쳐라. 그들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자들을 에스겔을 17절에 보면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까지. 자, 이제 쭉 나오고 17절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누굴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립니까가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음성을 주고 있을 때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믿으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 때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뭐냐? 내 눈이 영광을 보고 내 귀가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너희의 듣는 눈과 보는 귀가 보는 눈과 듣는 귀 너희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복은요. 보고 듣는 귀가 눈이 열어지고 들려질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지금 전쟁을 경보를 알리고 나팔을 불. 그래서 나팔을 분다. 그러죠. 그래서 18절에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에녹에게 전했던 메시지라니. 에녹에게 전했던 18절에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뭐라 생각하세요? 악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교회에서. 그게 문제. 여러분 굉장히 교회에서 주제는 쉬워요.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두 길을 나누는 거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근데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인본주의가 교모이 들어오고 마귀가 이것에 뭘 덧뿌려 놔가지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다 보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는 말이 교회 통용이 돼버려. 그러잖아요. 인본주의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진리가 돼버려요. 이게 사랑인 줄 안단 말이에요. 공의가 무너져. 주님처럼 노구를 만들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설교가 없어졌어. 하나님이 가장 보내고 싶은 선자 1위가 누구예요? 설문조사에서 아모스예요. 아모스. 아모스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아모스서 꼭 읽어보세요. 착각에 빠져있는 그들 안에서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그들 안에서
재림을 사모하는 그들 안에서 그날이 그들에겐 심판의 날이 될 텐데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주의 뜻은 뭐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몰라요. 뭐 선을 행하는 게 뭐고 의를 행하는 게 뭔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실체신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예수님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널린 게 말씀인데 말씀의 기갈이라 그래요. 동서남북으로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독주로 포도주로 비틀거림,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눈을 감겨버리고 머리를 덮어버리는 거야. 그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 사랑 안에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는 멀고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왜 네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을 듣지 못함이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 마지막 피어가고 악한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겠다는 그 사랑까지 같이 전합니다. 아십니까? 회복의 메시지 같이 전해요. 무조건 심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회개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를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여러분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원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장성한 분량을 표현하는데, 자, 히브리서 5장 13절인가요? 가장 마지막 봐볼까요? 히브리 13장 5절에 13장,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회 안에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똥이나 싸고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거예요. 그리고 앞절에 기저귀 아직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기저귀를 차고 응애응애 하는 자들이, 성도가 다 의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성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뭘 분별하는 자들이요? 선악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에 대해서 설교하고 악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들어봐야 될까, 안 들어봐야 될까요? 들어봐야 돼요. 좋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선과 악을 어떻게 분별하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할게요. 확실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주님이 심판을 올 때 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선악 간에 심판 오신다 그랬잖아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근데 또 선악을 분별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분별하면 다 망해요.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되 선을 행해야 됩니다.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는 안 돼요. 또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지식만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분별을 먼저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파수꾼의 역할이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들이 악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역, 파수꾼의 사역이요, 바로 우리 미니스트리 사역이요, 이 교회 사역이에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여러분들 다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노아의 때 에녹에게 이 메시지들, 입에는 쓰나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작은 책,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외쳐왔던 그 진리가 뭔지 아세요? 회개와 심판. 두 증인이 전했던 그 그룹들이 전할 우리 복음, 그 실체가 여러분 바로 장차 올 심판과 또 부활, 지금 그런 메시지가 때를 따라서 풀어질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삶이 바뀌거든요. 기뻐하는 자가 돼. 에녹처럼.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동행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증거를 받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심판 설교를 듣고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덜덜 떨면서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은밀한 행위와 모든 선악간에 심판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전도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메시지. 여러분들이 잘 드러나야 돼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저는 여러분 상관하지 않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하면 전해야죠.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기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부터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인데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우리가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왜 사도 바울이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을까요? 10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습니까? 선이 뭔 줄 아시냐 이 말이에요. 악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세대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선악을 분별 딱 해내면 영분별이에요. 그게 진리형과 미혹이형, 이를 시험해내야 되는 거. 그래서 근데 그건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시각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준비가 되고 영으로 채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걸 하나님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이셔야 되고 영광의 실체를 맛봐야 되고, 그런 것 가운데 그분을 알고 경험함을 통해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시는데,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해야 되고 여전히 저 역시도 못 보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늘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배워야 돼요. 항상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다 미혹당. 저도 여기서 딱 멈추잖아요. 미혹당합니다. 마귀를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얼마나 빛의 천사로, 광명천사로 여러분 균형 감각을 깨뜨리고 극단으로 가게끔 만든 줄 아세요? 무서운 놈입니다. 그 놈이.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한다. 심판을 이해. 솔로몬도, 사도 바울도, 에녹도, 노아도 이 심판을 메시지를 받았고,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작은 책의 메시지, 이 에스겔서에 주셨던 그 메시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 그 소명들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는 안 했어요. 명시된 부분이 한 구절이 있죠. 에녹이 전했던 메시지가 어디 나와요? 에녹이 명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에녹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유다서 잠깐 그건 보고 유다서 1장 15절. 그럼 이거는 좀 시간이 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서 1장 보기 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다서와 가장 비슷한 서신서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람하시는 분. 분위기를 좀 브레이크하고. 자, 예? 제가 베드로 후서.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잠깐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명한 바 얘기했죠. 성경이 얼마나 짝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신기해요. 베드로 3장 봐보세요. 자, 1절에 이게 연속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에 보세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아까 전에 하려 작은 하노라. 책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뭐냐 이거 심판의 메시지라니까요. 심판.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에스겔, 에레미야. 그러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한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3절부터 뭐냐? 재림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탁 주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누가 생각나? 롯의 사위가 생각나죠. 롯의 사위가 그 말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하늘로부터 재앙,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아유, 뭐 그대로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합니다. 롯의 처는 뒤돌아봅니다. 소등기둥이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 얘기하면서 5절부터 한번 읽고 5절에 시작. 이는 하늘이 이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민구가 잘 들어나, 에? 알았지? 잘 들어나. 아니, 잘 듣고 있어요. 유독 오늘 잘 깨어서 듣고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큰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4절에 주께서, 5절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이 성립하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7절에 보세요. 7절 노아의 홍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하면 7절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결국 뭘까요?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그 선의 의미를 내가 설명하겠지만 악이 뭔지 아세요? 이제 제가 이번 주일 설교는 굉장히 저 여러분들 뭐 교회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교회는 선이고 세상 사람들이 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심판한 내용이에요. 왜 너희는 세상을 악이라느냐? 너희가 지금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림하는 너희가 그 악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그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이게 사랑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 이게 악인데 이 경건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경건과 거룩에 대한 그 메시지가 선포가 돼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경건. 무엇이 경건인가? 그러면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선악뿐만 아니라 경건과 거룩에 대한 그 부르심도 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의 개념이 성립이 돼요.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노동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믿습니까? 노동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심판과 멸망에 따른 보존을 그러면서 이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8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이 그냥 그대로 설교하잖아요.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풀어나길 작은 책의 내용이라니까. 두 증인의 내용이고 선자에게 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녹에게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워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깨우쳐져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재림날 불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1절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뭐라고 보세요. 이게 답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제 설교, 제 사역의 방향에서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구나. 마르다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의 영성이 먼저구나. 무엇이 되느냐. 존재,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이구나.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자기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배제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에 속한 단어 거룩, 경건 같은 말이거든요. 경건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갱신을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물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가 되는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는 것. 왜? 에녹이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똑같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에 에녹이 수많은 사람의 주님의 감동을 받고 예언한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유다서 1장 14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끊어서 하면 되니까요. 제가 보세요. 에녹 메시지가 이게요. 적지 않아요. 또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시간까지 주일날 선악의 개념을 설명하고 쉽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14절에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에녹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에녹과 노아가 동시대 인물이에요. 아시죠? 아담과 에녹이 동시대 인물입니다. 아담과 무드셀라가 동시대 살았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 아담의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불순종에서 쫓겨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걸 보았어요. 벌써부터 세상 이제 창조되었는데 노아의 물심판도 아니고 건너 뛰어갔고 노아도 못 봤던 물심판을 그냥 본 거야 된 거예요. 와, 수많은 거룩한 자 재림의 장면을 보면서 15절에 자,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과 행실 완악하지 경건하지 않는 그걸로 뭐한다 정죄하고 심판한다라고 분명히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에녹에게 전한 내용과 노아에게 전한 내용이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같아야겠죠. 자, 베드로전 3장 2절. 노아에게 뭐라고 정해? 노아는 자, 노아 베드로전 3장 2절. 노아의 베드로전 3장 2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뿐이랍니다.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다. 하지만 해서 경건하지 않다는 복종하지 않는 자, 베드로서 2장 5절. 다시 풀어놓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베드로서 2장 5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다시 말해서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무슨 의를 전파, 심판의 기별을 정했고 작은 책을 먹고 전했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 복종하지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게 또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끝을 맺는데 보세요. 노아와 에녹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마지막 때 경건한 행실, 거룩함,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까? 왜 우리를 언약 맺으셨어요? 왜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구별되어서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막과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자기를 경배하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탈출 안에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 구원의 목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고 나서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 순종의 개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형적이고 외식적이고 성장과 어떤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아들의 영성 안에서 교제하고 대화하며 왜? 거룩한 삶 가운데 친밀함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습니까? 이런 거룩에 대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거룩인 거예요.
순종이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거룩입니다. 그 개념이.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요, 좀 자세하게 주일날 얘기를 해드릴 거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메시지들,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열어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풀고 싶은 메시지들과 전략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전해야 되고, 용서도 전해야 되고, 뭐 가계주도 많이 전해야 될 복음의 주제들이 있어요. 회개에 대한 복.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시대적인 메시지가 뭐냐? 또 이 세대를 보시면 주님 마음이 아파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내 자녀를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다시 한번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이 마지막 심판의 기별들, 이 복음의 메시지, 세상 끝과 임하심 가운데 7교회 주신 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우리가 떨어진 부분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영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파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의 형상, 그래서 정확한 신앙의 목표를 주의 종은 동기부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목표를 잡아줘야 돼. 무조건 전도도 아니에요. 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너무 크게 작업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뭡니까?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전도도 중요합니다. 주의 마음을 받은 전도합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배자가 되고 절제하며 이기는 자마다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부분 안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설교의 가치가 거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우선순위 개념이고 이게 주님 원하시는 목적과 동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물론 참 시간이 짧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구원론 세미나를 하루 딱 잡아갖고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하든가 10시까지 하든지 해서가 그 부분을 1박은 못해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풀어줄 것들이 분명히 있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되어진 메시지에 대해서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부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누가 전하겠습니까? 전해야만이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수꾼들을 세우고 있는 마지막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대적인 부분 안에서 시대적인 마음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보지 못하는 영역도 아직 많고 또 봐야 될 영역 안에서 보지만 말하지 않는 영역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것이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때 가운데 제가 솔직히 이 시대를 향해서 보는 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산반에 잠깐 올려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왜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깨어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정의해버리는 성도들도 많아요. 우리 목사님 그걸 전하는데 그걸 안 전합니까? 다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이 있고 교회의 흐름과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것들 안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여정 안에서.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그것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가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며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조금 설교